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또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체된 믿음보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이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그런 믿음도 좋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는, 그래서 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 바른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배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한 단어로 또 정의를 하자면 그 중에 하나는 학생이다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학생의 의미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나날이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는 사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 멈추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이시습지 불력열호,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학이시습지 불력열호. 논어의 학이라고 하는 편에 처음 시작되는 말이 학이시습지 불력열호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이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근데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학습, 배울 학자, 익힐 습자입니다. 배우고 익힌다. 배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기 쉬운 게 익힌다라고 하는 이 습자입니다. 습자. 익힌다. 근데 여기에 시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때때로 익힌다. 시습이라는 게 이제 때때로 익힌다. 또 하나는 때 맞춰 연습한다. 그러니까 익힌다라고 하는 것과 또 연습한다라고 하는 게 비슷한 의미가 있겠지만 또 좀 다르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배우다가 이것이 자기 것화 되려면 반드시 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려면 익히고 그것을 연습해서 완전히 자기 몸에 잘 습득이 되도록 할 때 우리의 배움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어떤 단계까지는 가지만 그 완성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나는 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잘 익히는 것과 중간에 그냥 대충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을 익히고 또 갈고 닦아서 정말 내 몸에 다 새겨지는 그런 것이 되려면 그것이 제대로 된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학이시습지 불력열호에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입니다. 불력열호.
열호라고 했죠. 열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배우는 걸 즐기는 사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즐기면서 하는 것을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기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즐겁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지겹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배우는 것에 어떤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떤 맛을 느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도 배우고 신학적인 그런 책도 읽지만 저에게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그것만 해라라고 만약에 10년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제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고요. 천문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이 창조의 세계와 이 우주의 그 신비를 다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이 천문학의 세계를 또 책을 통해서건 무슨 강연을 통해서건 이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수학의 세계. 이런 이 자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또 경제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그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열입니다. 열.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학생이다. 대학교 졸업하고 끝나는 그런 배움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학생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은 평생 그 학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뛰어난 한 성경의 인물을 들라라고 하면은 저는 이 사람을 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큰 역사의 두 부분을 나누면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열왕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쭉 왕조가 연결되다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로 이후가 된 것이죠. 그때 이 포로 이후에 이제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참 귀한 인물이에요. 이 성경 인물 좋아하는 인물 누구를 꼽으시냐 그러면 다윗 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많이 아는 이름이죠. 유명한 이름이고 그렇지만 이 에스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이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방 땅의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던 백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방 땅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연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 이방 땅이지만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말씀 보니까 율법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죠.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후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민족의 앞길을 제시한 그런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기 역상하가 되고 에스라 있는데 이게 다 에스라가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사관을 가지고 있고 또 민족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던 사람, 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학자이고 뛰어난 그런 이 선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학생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던 학생, 스튜던트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 에스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끊임없이 배움을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서 늙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그래서 점점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내 신앙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배움과 익힘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목회자, 아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았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맨 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는 들어온 이단들의 가르침과 싸워야 됐어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런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단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그 이단들에 대한 가르침에 반박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니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교회 일꾼을 뽑아야 되는데 교회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책임 있는 신실한 일꾼을 잘 뽑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데 그 정확한 기준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실한 일꾼을 뽑아서 교회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함께하라.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잘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목회자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의 실질적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이 오늘 배경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좀 더 머리가 굳어지면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이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에부터 해왔던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그러니까 이것은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세상 지식으로 또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것들이 불필요한, 아무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보다는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그런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또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가르쳐서 이 말씀에 바르게 입각한 그런 신앙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나이가 들고 점점 머리가 굳어지면 이게 배운다고 해도 그게 자기 것화 되지 못합니다. 습이 안 되는 것이죠. 습이 돼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서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5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5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 그 어머니들도 아이들한테 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베드타임 스토리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잠자기 전에 책을 이렇게 읽어줄 때 그 아이가 그 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아이 머릿속에 그 지식이 들어가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릴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시키면 그 아이가 참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말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 하죠.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을 따지라고 한다면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그 진리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자꾸만 심어주고 그 인격에 그것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궁극적인 목표는 성숙한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fully mature. 또 다른 영어로 하면 perfect.
근데 퍼펙트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이게 설익은 그런 음식 과일도 이게 떫은 과일이 있고 잘 익은 과일이 있죠. 된장도 잘 숙성이 돼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덜 익은 인격, 떫은 인격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숙성이 돼서 그 인격의 향기가 나고 잘 성숙된 인격이 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영어로 하면 콜링이고 한자로 하면 소명입니다. 소명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천국 가라고 어떤 사람은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로만 생각. 물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라고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천국 가는 거로만 좁히면 우리 신앙의 생활은 너무나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적인 책임도 있어요.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책임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직업으로 또 부르셨어요. 각자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러나 직업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이 소명을 다하는 삶.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 안에서 완전히 복종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그 온전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온전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배우느냐?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가 이 배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잘 아는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튕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 스펀지 같이. 누가 성장합니까? 잘 흡수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 흡수해서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고 받아들일 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상고했다. NIV랑 NLT 성경에 보니까 search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examine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성경과 바르게 맞는 말인가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바울을 갖다가 꼬투리를 잡거나 그럴 용도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와보라.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게 나다나엘이 했던 겁니다. 나사렛이 촌동네거든요. 유대에서 가장 촌동네, 아주 시골. 뭐 한국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강원도 사시는 분. 강원도 어디 총구석. 예. 그런 사람이 거기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니 더군다나 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예수님도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 촌동네인데 어디서 그렇게 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회의적인 신앙, 의심하는 신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 맞는가를 따지는 이 상고하는 신앙이다. 상고하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성찰하는 신앙이었다. 이 성찰이라고 상고하는 신앙은요, 의심하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과 이게 합치되는가? 그래서 성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가르치거나 잘못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아무 비판도 없고 내 기준도 없으면 거기에 다 딸려갑니다.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성찰하는 신앙,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맞는가를 잘 아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내 기준을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단에게 칭찬하셨어요.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성찰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매일매일 먹는데 왜 영의 양식은 내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이 말씀을 그렇게 등한히 해도 내 영혼이 메마른지를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책 요즘에는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PPT 다 띄워주니까. 근데 성경책을 저는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십시오. 성경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이 깨끗해요. 아주 앞에부터 깨끗하게 가지런히. 너무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을 자주 봐야죠. 성경이 계속해서 보면
이 때도 묻고 손때도 묻고 그런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배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재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게 많고 또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교재를 아주 싼 값에 구입을 해서 그걸로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교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책별로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제별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 주제별로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서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너무 높은 수준도 있겠지만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수준이 이만하면 수준이 낮은 대로 내 수준에 맞게 차곡차곡 쌓아서 거대한 축적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고 야 이게 내 재산이구나 내 보람이구나 내 기쁨이 원천이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저는 100세 시대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는 배우기에 늦었다고 하는 나이는 없다. 여러분 70, 80에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에 영어를 막 뛴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배움에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우리 교수님 화란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얘기 예화 들었죠? 예, 면접관이 묻잖아요. 자네 나이가 몇인가? 근데 그 교수님이 늦게 신학 공부를 하러 화란에 갔어요. 제 나이가 60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면접 보는 교수님이 70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공부하기 참 좋은 나이라고. 늦은 나이 없습니다. 60, 70, 80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늦은 나이가 없어요. 에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더 산다고. 늦은 나이 없습니다. 80, 90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그 욕심, 그 배움의 기쁨, 그런 사람은 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다같이 넓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고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물 한 바가지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넓은 대양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 온전한 성숙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스러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